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되면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괴로움, 즉 우리가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 또는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오치온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오치온을 설명할 때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이 있다. 그죠?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이 오치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필기가 돼 있어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그래서 오치온은 네 가지 집착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읽어보면 오온에 대한 집착, 즉 사성제와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입니다. 네. 이런 건 바로 알아야 돼요. 12연기에서 괴로움, 사성제에서 괴로움이 삼특상의 괴로움과 같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삼특상의 괴로움은 모든 현상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안정되고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항구적인 게 아니라 항상 변한다. 계속 변한다. 그걸 괴로움으로 보는 거죠. 삼특상의 괴로움은. 근데 사성제와 12연계의 괴로움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오치온을 괴로움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형성한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가지 집착은 한 개인의 이 네 가지 형태의 집착 때문에 그 개인의 개성이 형성이 되고 성격이 형성이 되고 행동, 양식, 가치관, 기호도 그다음에 12선악의 판단 기준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집착 때문에 그죠? 이것이 이제 개인의 행동, 말, 생각을 결정하는 뭐다? 설정이다. 그리고 전제이다. 설정과 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얘기 드린 거 있죠. 설정. 괴로움의 원인이 가장 큰 설정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가장 큰 설정, 괴로움이 그 다음 설정. 요것도 설정이고, 요것도 설정이죠. 즉,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네 가지 형태의 집착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사하고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성제가 중요하고 이게 수행과 직접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정이고 전제다. 이 설정과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오든 그 앞에 뭐가 오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팔정도가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이 설정을 바꿔라. 이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바와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위바와에 대한 가래. 바와에 대한 가래는 탐욕이 기반이고, 위바와는 바로 성냄이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오치온, 즉 괴로움에는 네 가지 형태가 집착이 있다. 첫 번째 집착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적 즐거움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획하고 환상을 떠올리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감각적 즐거움을 상상, 계획,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계속 생각하고 부풀리고 자꾸 확대함으로써 생각하고 계획하고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기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 감각적 즐거움을 좋아하게 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비슷한 맛이 딱 느껴지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탐욕이 생기죠. 근데 이 음식과 다른 맛이 느껴지면 비록 건강에는 좋아도 싫어함, 짜증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계속 정폭시켰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감각적 즐거움에 관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관련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특정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A는 이거, B는, C는 다 달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단순히 그 감각적 즐거움을 그냥 한번 경험하고 끝내면 되는데 계속 떠올리고 강화시키고 계획하고 환상에 적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의 감각적 즐거움에 계속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꽉 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기준이 생기고 한마디로 설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설정이 딱 갖추어지니까 그 뒤에 다른 형태가 오면 짜증이, 맞는 형태가 오면 탐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감각적 즐거움은 수행에 있어가지고 별 도움이 되는 데가 없어요. 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만히 보게 되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경우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 이 욕계 세계가 감각적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이 욕계 세계는 최소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욕계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인간 정도로는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상,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고, 밑에 나머지 있죠. 우리가 이제 사악, 처다 얘기하는 거. 여기가 그냥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욕계, 감각적 즐거움을 계속 탐닉하고 좋아하게 되면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 즐거움보다 더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색계의 즐거움이죠. 색계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욕계의 즐거움 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관 이런 것도 그겁니다. 뭐 시체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의 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이런 어떤 몸에 대한 숙고, 그죠? 이렇게 다 분해해 보니까 몸이라는 게 이렇게 혐오스럽고 보기 싫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껍데기 씌워 놓으니까 몸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것과 관련이 된다. 그죠?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볼 때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체관이나 어떤 음식에 대한 혐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감각적 즐거움은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곳이 없다. 따라서 먼저 감각적 즐거움을 자제하고 단속해야 된다.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대체할 먹이를 얻는 걸 1차적 목표로 해야 된다. 즉, 욕계에서 먹이를 백날 구해봐야, 욕계에서 먹이가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몸에 관련되는 먹이는 당연히 욕계에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3가지 먹이, 정신적 먹이가 가장 문제죠. 이 몸에 대한 먹이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 먹이,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 먹이를 욕계에서 구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색계 걸 구해라. 그래서 색계 선정이다 얘기를 하죠. 욕계 선정이라는 말은 없듯이요. 욕계에서는 이런 올바른 감각을 떠난 형태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색계 선정은 감각을 떠난 형태의 해로움이 없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할 먹이를 얻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4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먹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행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과거에 내가 먹었던 감각적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선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마디를 닦을 때도 그렇고 브라하마 위하라를 닦을 때도 이 기쁨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메타를 닦고 선의를 닦고 연민을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의와 메타와 연민에 기쁨이 동반이 돼야 돼요. 동반이 돼야지 마음 스스로가 이게 좋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구나 다 잘 되십시오, 누구나 좋으십시오, 뭐 다 이렇게
이게 기쁨이 수반이 안 되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진정한 브라마 위하라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관련 수행에는 기쁨이 동반돼야 된다. 그죠? 시체관이라 부정관 할 때도 이게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이게 안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혐오가 이렇게 동반되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가장 강한 감각적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은 식욕이 이제 해당하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뭐 술도 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욕 같은 거. 그 다음이 성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생각하고 떠올리고 계획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몸과 어떤 세계가 존재해야 되죠. 외부 세계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4가지 집착 중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견해. 자기가 어떤 견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를 자기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 있죠. 그것과 다른 견해들. 얘들은 다 싫은 겁니다. 다 틀리고 싫고 이렇게. 자기가 이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정한 형태의 먹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특정한 형태의 먹이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B라는 사람은 이제 불교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얻을 때 다른 형태죠. 그죠? 교리도 다르고. 견해. 그래서 이제 견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라는 기독교인한테 불교의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 그러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라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특정한 이제 그 어떤 기호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의 먹이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즉 이제 A와 B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배고픔을 느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충족을 느끼기 위해서 할 때는 A는 교회에 갈 거고, 교회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채울 거고, B는 이제 불교니까 절에 가겠죠. 아니면 명상센터에 가서 그에 대한 배고픔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 관계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견해에 대한 집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 그게 자기는 맞다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다른 건 틀렸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권력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아니야. 권력은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떤 그 고위직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도 임기가 있죠. 그렇지만 돈은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C번은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딱 어떤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보게 되면 특정한 세계관, 종교관, 철학도 여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얻게 돼야 되고 사성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신견이 어느 정도 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도 올바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밑에 이제 표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무도덕주의, 그다음에 운명론자, 유물론자들이 있고 영혼주의자들은 이제 시간의 개념을 부인하죠.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가능하다고 타임머신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과거가 지금 같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이 사람이 미래로 간다라는 건 미래에 지금 현재 순간 미래도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대. 타임머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원주의자죠. 이 사람들이.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이니즘이 있고, 자이니즘들. 아주 이제 극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계율을 중시하는 쪽이죠. 생명에 대한 이걸 상당히 중시하고. 자이나교.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곡물 씨앗도 안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먹질 않는 것도 생명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견해의 얘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습관과 관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가 길러오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있죠. 관습 같은 거. 자기가 만든 습관 이런 것도 있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B는 절대 이걸 용납을 못한다. 이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항상. 이것도 이제 자기 하나의 습관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는 지저분하면 이제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그죠? 계속 분노, 탐욕과 분노. 이 관계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 분노, 이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나라는 부분하고 특정 세계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번에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오온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게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열망과 욕망, 즉 집착을 얘기를 한다. 열망과 욕망은 집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명히 어떤 형태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벗어났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느낌을 딱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갖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정의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생각해 보면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아관념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보게 되면 대리인, 대행자, 소비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타협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 것. 소비자는 즐거움을 얻으면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든 그 다음에 괴로움이든 괴로움의 원인은 세 가지, 괴로움은 네 가지 형태의 집착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정 세계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성 요소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나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이제 어떤 게 또 두 가지로 나뉘냐면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 자 있죠. 구하는 자. 이 역할도 해야 되고 먹이를 먹는 자 역할도 합니다. 즉 구하는 자는 공급자고 먹는 자는 소비자죠. 소비자. 이렇게 이 나라는 개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먹이를 구하는 자로서의 나, 먹이를 먹는 자로서의 나. 특히 구하는 자로서의 나에서 이 자아관념이 강화됩니다. 자아관념이 내가 구했다, 내가 한다라는 관점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자아의 이 두 가지 기능은 행복을 찾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그죠? 뭔가 구하고 누려야 되니까. 이 기본 전략이에요. 자아관념에. 그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아관념은 무시당했을 때, 거부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모욕감을 느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집착 중에서 이 자아관념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집착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네 가지가 있죠. 방금 봤던 1번, 2번, 3번, 4번. 그 네 번째가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네 번째가 핵심인데 이 세 번째를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네 번째가 안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네 번째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이 세 번째를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네 번째가 핵심이긴 한데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 네 번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보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가래다,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괴로움은 이제 온에 대한 집착이다. 요건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집착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요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해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다? 바로 나라는 어떤 대행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가래와 욕망, 그 다음에 집착, 이런 형태, 먹이 활동, 배고픔과 먹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외부 세계가 존재해 줘야 됩니다.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좀,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어떤 방법을 설명을 하셨냐면, 이 지금 괴로움의 원인과 관계에서 보게 되면 1번이 이제 다시 한번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두 번째는 이제 바와에 대한 가래. 세 번째가 위바와에 대한 가래죠. 부처님께서 이제 전략은 괴로움의 원인 관점에서 이제 그 경전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부분은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도움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이렇게 건질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선정의 기쁨. 삐띠 뭐 수가 이런 거 있죠. 삐띠 수가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삐띠 수가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가? 이 감각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감각적 즐거움은 욕계의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이 삐띠 수가는 초선정을 얻었을 때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세 개의 즐거움이에요. 이 세 개의 즐거움은 욕계의 즐거움하고 다른 겁니다. 감각적 즐거움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 이 초선정을 얻었을 때 이 삐띠 수가는 이 어떤 그런 어떤 쾌락의 이제 그 뭐 몇십 배가 된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분이 계시는데 질이 다른 겁니다. 다른 형태예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새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은 다시 돌아와서 이 수행에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위험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게 없어요. 좋다고 수행 이용하라고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량심을 닦을 때 이 기쁨을 함께 해라 라는 것도 이 감각적 즐거움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사무량심이 바로 새끼의 천신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가졌을 때 오는 온화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욕계의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바와에 대한 이제 이 가래는 잘 이용하라 그랬어요. 잘 이용. 부처님께서는 이 바와를 다 없애야 되는데 처음에 바와를 다 없애버리라. 바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좋은 바와, 나쁜 바와 이렇게 있으면 다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다 없애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좋은 바와를 계속 확대시키라. 이렇게
이게 팔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을 초월해야 되는데 팔정도는 올바른 걸 계속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선악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초월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전에는 올바른 걸 구별을 하고 닦아줘야 됩니다. 바와에 대한 가례에서 이거는 이제 탐욕에 기반을 둔다 그랬죠. 탐욕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좋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욕망, 올바른 탐욕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겠죠. 올바른 탐욕, 계율을 지키는 것도 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선정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팔정도를 닦을 때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올바른 탐욕으로 우선 전환해라. 이게 팔정도의 큰 이제 그 가르침이죠. 미바와 따나는 이것도 잘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냄이나 이제 이런 건데, 성냄이나 화냄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구살라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악이나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잊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화를 내고 막 짓밟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위험성을 느끼고, 이걸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이거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구살라는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고, 악구살라는 계속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구살라는 싫어한 마음을 길러라. 악구살라가 일어나면 이제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건 사띠긴 한데, 하여튼 그 악구살라가 일어나게 되면 아주 훌륭한 현자들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현자들이 내 마음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악구살라가 일어났을 때, 악이나 적이가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사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또는 천신들이 또는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들이 우리 마음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까요?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 위바와 따나를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싫어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즐거움은 이용하라는 소리는 없으시고, 이 두 가지는 잘 이용하라라는 이제 현명하게 이용해라. 그게 이제 수행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네 가지 관련되는 집착도 이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집착을 가져라. 올바른 집착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감각적 즐거움은 이제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네 가지 집착 중에 첫 번째는 이건 가망성이고, 이거는 이제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 올바른 견해를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습관과 관습에 대한 집착도 당연히 올바른 어떤 우리 습관과 관습을 길러야 되겠죠.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수행하고, 그 다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는 사람도 이제 이 수행과 관련되는 분들을 어울리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과 관습을 키우고, 그런 이제 그 수행과 관련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자아관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아관념을 우리가 올바른 자아관념을 개발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아관념을 개발해야 된다. 이 자아관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아관념을 개발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자, 그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향유하는 나, 그 다음에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지는 나, 이런 자아관념은 건강한 자아관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권장한 겁니다. 이 자아관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아관념은 올바른 자아관념을 키운 다음에 잘못된 자아관념을 없애는 그 형태가 중요한 거지, 자아관념을 무작정 다 없애는 거는 이 바와를 다 없애버려라, 선악을 초월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해고, 올바른 자아관념을 먼저 이렇게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수행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사람,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잘 키워 나가야 되겠죠. 거기서 올바른 자아관념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설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설정, 이 네 가지도 설정이죠. 다 설정입니다. 사전 설정이에요. 사전 설정들. 이 사전 설정들. 이 사전 설정들 때문에 뒤에 뭐가 오든 괴로움으로 연결된다 뜻이에요. 이 사전 설정을 바꾸지 않고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 토대를 바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토대. 그러니까 전체적 토대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것을 개발한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전 설정을 바꾸지 않고는 올바르게, 이걸 바꾸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잘못된 설정이 이렇게, 이게 이제 올바른 설정, 잘못된 설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실제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한 요 정도 올바른 설정이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이게 올바른 설정이 있고, 이게 잘못된 설정이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성숙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알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구살라하고 악구살라 이렇게 됐을 때 이 구살라는 거의 안 일어나요. 사실은 1% 정도밖에 안 일어나고 악구살라가 거의 99%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계속 없애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이것 때문에 팔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12선악을 초월해야 되는데 바른 걸 개발하라, 나쁜 것은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이 조금밖에 없는 이 올바른 것들, 이걸 더 크게 하고 새로운 올바른 것들도 더 이렇게 크게 해서 자꾸 이걸 확대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서 꽉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수행 방법의 핵심이에요. 올바른 것을 계속 개발하는 게 부처님의 수행 방법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걸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쌍카라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걸 개발했을 때 가능해지는 또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토대를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가 토대를 바꾸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A라는 분이 만약에 나는 자선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또 사띠도 일상에서 하루에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사띠의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알고 있다. 이게 그치지 말고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말이 이제 또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딱 느끼면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해로움이 있는지 타인에게 해로움이 있는지를 또 따지고 바꾸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다 이걸 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생기면 팔정도에 입각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해로움에 입각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